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 그렇군요. 한가위만 같아라. 예, 추석입니다. 한국의 그 민족이 75%가 대이동을 하는 그 최대 명절이죠. 그런데 이 한가위가 왜 한가위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추석이 있은 것이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 아닌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위란 말은 어떻게 나왔는가? 그 삼국시대 때요, 이 한이라는 뜻이 크다 뭐 이런 뜻이 되겠고요, 가위란 말은 가운데 뭐 이걸 나타내는데, 그 신라 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서 길쌈을 매던 가배를 그렇게 가위다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서부터 한가위라는 말이 쓰여졌다 뭐 이렇게 문헌들은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성경에 사건이 있습니다. 한가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절기를 만들어낸 사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림절 절기를 만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80년 전, 거의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를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인데, 왕비는 와스디였습니다. 당시의 그 어떤 왕의 개념은 마치 신과 같이 추앙되고 절대 권력을 가졌죠. 한 번은 왕이 잔치상에 자기 아내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라고 초대를 했는데 명령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결국 왕위가 그 자리에서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다음 왕비에 오른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어떤 신분이냐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예, 모르드게 오빠에 의해서 딸처럼 자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의 삼촌의 딸 하마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라는 내용이 납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조실부모하고 사랑 못 받고 자랐지만 이 에스더가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곁길로 나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인격, 아주 겸손하고 검소하고 이런 고르게 갖춘 그 인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겠다고 어려서부터 준비한 건 아니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신앙 인격을 갈고 닦은 결과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건의 배경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당시로 하면 서열 2인자입니다. 이 권력 2인자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 아말렉이 왜 원수인지는 아시죠? 그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진 이 하만은 모든 유대 민족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궁궐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오빠 아닙니까? 매일 하만을 만났는데 절대 절을 하질 않습니다. 화가 난 하만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왕에게 돈을 바쳐서 그들을 학살할 수 있는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는 신앙의 위기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였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만에게 가서 용서를 빌거나 우리 민족이 당신을 잘 알아 섬기겠다고 타협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가? 우리가 이 위기 대처를 위해서 어제 큐티했던 4장 13절 14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유명한 말,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예. 자, 왕후의 특권을 이용해서 우리라도 살자,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왕후 에스더야, 네가 잠잠한다 하여도 유대인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으로 대처를 한 것이 오늘 이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인 걸 우리가 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반전시킬 것이다, 내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시는데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1절 2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여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들의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지금 이 내용은 역설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기 때문에 왕의 반응에 따라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왕의 경호를 위해서 부르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갔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요, 그 죽음을 면하는 방법은 왕의 규, 다시 말하면 지휘봉 같은, 지팡이와 같은 이 규를 내밀어서 그것을 만지면 죽음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펼치고 계신 거죠. 내일 살피게 될 6장 1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필이면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내용 중에도 또 한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이죠.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의 업적이 적힌 부분을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업적에 대해서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가 8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고한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2인자, 궁정의 그 문지기가 이제는 나라의 2인자가 된 것이죠. 하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당부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위기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분명한 확신을 좀 가지고 살 수 없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되겠느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기도의 응답, 그 확신을 가지지 않겠느냐? 어떤 죄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죄의 확신은 갖고 있느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하나님은 점검하시고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오늘 이 하만은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사단 아니겠습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 쌉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만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시고 온전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면 안 되겠느냐?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승리를 내가 이미 보장했는데 확신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잘 깨우치지 못하니까 성경의 많은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형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모진 고통과 위기를 경험한 한 인물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을 만났습니다. 누구죠? 그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교훈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는 하만, 문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라.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살펴봐라.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요, 우리가 깨닫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 믿음으로 행동하는 두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했으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고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세요. 가령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어떠한 환난과 적신이라도 우리를 바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결코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요, 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영광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걸고 자신을 찾아온 에스더를 본 왕이 마음을 열어주고 심지어는 이 에스더의 절박한 사연이 있음을 직감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소원을 묻지 않습니까? 3절로 8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계속해서 우리 5절과 8절까지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결코 서두르지 않죠. 여기 에스더의 소원이 왕에게 전달되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왕과 하만을 거듭거듭 잔치에 초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국은 하만이 처형이 되고 유다 민족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에스더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왕과의 대면을 통해서, 아니 왕이 그 잔치 자리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아를 왕후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살폈을 것입니다.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기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신의 때에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속에서요, 시간의 개념을 알고 그 삶에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드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일단 사람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요,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사용자는 시간을 파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파괴하냐고요? 가령 도박에 깊이 빠졌거나 마약을 하거나 심지어는 매음을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의 시간까지도 다 파괴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파괴보다는 좀 나은데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데 시간을 함부로 써요. 가령 우리 젊은 청년들의 경우는 너무 오락이나 게임에 빠져버리면, 또 늦잠을 자고 게으르면 쓸모없이 시간을 다 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이 시간을 규모 없이 쓸데없이 그렇게 써버리는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아주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을 좀 알차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가이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했구나. 몇 팀은 캠핑을 갔지 않습니까? 몇 팀은 또 여기저기 나가셨어요. 지난 주일날 안 오셨던 분들이 이번 주에 다 나오신 거예요. 이게 한 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렇게 됩니다. 후유증이 많이 심해져요.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운전하고 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얘기 했다가 성도 또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가 절로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라스베가스라든가 저 갬블 게임하러 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떡하죠?
거기 자꾸 빠지고 습관되면은 이거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어떡하죠?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다 잃게 하옵소서, 완전히 잃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아니야, 다 잃어버리면 저 어떡해, 개수비라도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따더라도 그 개수비만 빼놓고 다 또 잃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번쩍 드냐면요, 야, 카지노 사장 내 기도 되게 좋아하겠다,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저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김 목사가 그렇게 기도 저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했거든요. 게임장에 가기만 하면 제 생각을 떠올리십시오. 우리 목사는 되게 못돼 먹어서 게임장 가기만 하면 다 손해보러 그렇게 기도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시간 낭비하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의 창조형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찾는 것이죠. 자기를 발전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시간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유형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가령 이 가을에 사과 열매 잘 익어서 뚝 떨어질 때 저 같은 사람은 맛있겠다, 주인분 하나 먹자,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뉴턴은요, 탁 사과 떨어지는 순간 만유 인류의 법칙을 팍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본다고 주전자에 물 끓는데 커피 생각이 나지 전기 기관차가 떠오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명감을 가진 와트가 딱 볼 때 그 속에서 전기 기관차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에게 푸른 곰팡이가 보이지만 플레밍에만 페니실린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최악의 시대에 최선의 세대를 창조해낸 이 시간 관리자들을 한번 도전받으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요,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상황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상황과 때를 포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성의, 궁중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 문지기 아니었습니까? 그 궁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대화, 행동,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이 함께 말살당할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문지기죠. 아니, 자기의 사촌동생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시대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에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이죠. 민족이 순환을 당하고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있고 그 위기 때에 사용하시려고 자기와 동생을 거기에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오늘 이 캘리포니아의 LA 땅에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이 왜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학업뿐이겠습니까? 인생의 경험도 하게 하고 이제는 재능과 은사와 직분과 능력도 주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창조적으로 시간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기만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이 하나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왕과 함께 왕후가 베푼 잔치에 초대된 하만이 매우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자기에게 굽혀서 절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측근들을 불러다가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를 쏟아놓으니까 그들이 끔찍한 방법으로 처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이 높은 교수대를 세우고 거기다 목을 달아서 분노를 풀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잔치에 참석하라고 이 잔인한 흉계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모르드게가 하만 앞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굽혀 절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인은요, 의인을 해치고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을 하고 우리 기독교를 온갖 욕설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강하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강하신 하나님 그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 아닙니까? 교회는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담대한 교회를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합니까?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깥에 나가서 누가 당신 신자요? 당신 목사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 저 성도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나님보다 강한 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9절부터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기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을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만은요, 매우 강하고 동시에 매우 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가 강하고 악해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온갖 술수로 우리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4장 15절로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더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만 앞에서 당당한 모르드게를 봤는데,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간 에스더를 봤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두려웠죠. 떨렸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추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금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다집시다. 함께 그렇게 마음을 모은 것입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그 두려움 속에서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은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함께 기도 중보의 요청을 해서 이거를 떨쳐버리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보다 이제는 사명을 택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명 감당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기도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도의 위력을 아는 여인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지만, 그래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적 결단, 정말 완전한 헌신, 이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니, 솔직한 얘기로 한번 상황을 보세요. 인간적으로요, 3일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까? 우리 여성들, 자매들 잘 알겠지만 3일간 밥을 굶으면 피부가 어찌 됩니까? 물도 마시지 말랍니다. 이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행동으로 한 것이죠. 행동하는 기도로 자기 믿음을 표현을 했는데, 이제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는 이 행동화된 기도로 나가겠다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이 내용을 쫙 들으면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뭐 그때는 아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보다 입고 먹는 문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어떤 회사 제품이 좋고, 또 옷은 어떤 브랜드가 좋은데, 요즘은 웰빙 음식이 어떤 것이 또 건강에 좋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거액의 돈과 시간을 아무렇지나 않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권력도 결국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우리 손을 다 벗어나니까. 아니, 우리 손을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놓고 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점검하십니다. 결코 놓아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이 시대에 이 21세기 2014년을 살아가게 한 그 목적, 아니 너가 장차 마지막으로 올 본향,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잊지 않고 사느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왕후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으면 그 실감이 안 나죠. 이 에스더 이름의 뜻이 뭐죠? 별입니다. 별. 그저께 금요 때 얘기했죠. 한별, 이름 참 잘 지었다. 별처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스타로 등장하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한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는 에스더가 있어요. 오 에스더, 이 에스더가 아니고 오 에스더. 이름 잘 졌죠. 여러분, 세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에스더가 민족 살리고 자기도 살리고, 아니 왕도 지켜는 아주 그 놀라운 순간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승리의 날을 기념하여 절기를 만들었으니 이 절기 이름이 뭐더라?
불임절이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더의 결단과 순종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결단, 그 믿음을 보고 왕 앞에 나간 에스더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부르지도 않은 에스더가 자기 앞에 나온 것을 볼 때에, 아니 사흘 동안 쫄쫄 굶은 그 거친 모습을 볼 때에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그래서 따뜻하게 맞이하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3절에도 나와 있지만 한 걸음 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지금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자녀의 위기, 우리 일터의 위기 분명히 있을 텐데, 그죠? 이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아니 하만과 같은 사단의 흉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시시각각으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녀가 변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전은 뭐라고요? 어떤 삶의 자세로 나가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면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죽고자 하느냐? 산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역설적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남은 인생 보내려고 하느냐? 아닙니다. 더 복잡해지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더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슬픔의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저주의 십자가였던 것이죠.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의 죽음이 사흘 뒤에 부활의, 그것도 영원한 승리의 반전으로 나타났던 것을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우리 인류가 깨달을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 반전 사건이죠. 그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 모습으로 살게 함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예전에 중국에서 불렀던 복음성가 때문에 은혜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신 목사님한테 함께 하자고 신 목사님도 부르면서 또다시 회복이 됐는데, 오늘 그 찬양 한번 할 거거든요. 왜 은혜가 되냐면요, 중국어 원어 가사로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데, 이 길을 감에 있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국 형제 자매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만난 1997년에 저 서북 산서성 대동이라는 지역에는 온주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부인은 집에서 열심히 이 옷을 만들었습니다. 미싱 하나 가지고. 남편은 가방 하나 메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자비량이에요. 누구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들은 외지에서 왔다고 그들을 워치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래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쫓겨나면 쫓겨가는 거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치유받아야 할 우리 주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십니까? 내가 주변을 관심 갖고 살리려고 하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세요.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즐겼고 이런 사람으로 남는 것이 성공의 기준은 아니거든요. 딱 성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상급으로 갚아주시느냐, 이것이 평가죠. 오늘 이 찬양할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전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